우리는 지금 발람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발람이 선포했던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총 4번, 4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우리는 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포했던 메시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실 축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네 개의 메시지 중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대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담을 퍼붓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메시지라면,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악담을 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발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자기 백성에게 손을 댄 자, 자기 백성에게 입을 댄 자에게 반드시 손을 대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현재와 관련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사랑에 관련된, 축복에 관련된 메시지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한 현재 축복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요, 14절을 보시면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언제에 대한 메시지예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고, 또 19절을 보시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멸절이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메시지는 현재 축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오늘 17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누구를?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절하리로다.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요, 그의 원수, 이번엔 누구요? 에돔.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세일,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니까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엔 또 겐 족속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까지. 하나님이 모압 심판한다, 에돔 심판한다, 아말렉 겐 족속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에. 왜 심판합니까? 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멸절이란 말은 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부터 보시면요,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10절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비방했다, 회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입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꼭 손만 대어야지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을 댄다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액션이에요. 그런데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저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요. 오바댜서를 가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은 어떻게 한 거예요? 손댄 거예요. 근데 직접 손댄 게 아니에요. 옆에서 은근히 손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징계의 도구는 이 에돔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멀리서 딱 보고 있다가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거죠? 성문에 쓱 들어가 가지고 다 탈취해 가고 같이 탈취해 가고 그리고요.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탁 막아서서 결국 다 멸절되도록 하고 심판받도록 하고 어렵게 만들도록 했던.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나빠요. 대놓고 백성들을 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혹은 옆에 있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근히 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슬쩍슬쩍 저기 도망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댄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을 댔고 그리고 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댔어요. 그리고요. 이 아말렉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들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을 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을 민족들의 으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말렉이 그만큼 강하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아말렉은요. 제일 먼저 으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댄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겁없이 공격했던 첫 번째 으뜸이 되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어떻게 했다. 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내 백성 건드렸다. 내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저주하고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조롱했다. 입을 열어서 내 백성에게 입을 대었고 손을 대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 3절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처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을 대고 손을 대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이 네 번째 메시지를 네 번째 메시지는요. 발람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발락이 듣고 싶어 했던 말도 아니에요. 세 번째 메시지까지 선포하고 나니까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발람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가 네 죽일 것 같다. 꺼져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발람이 그냥 안 가고 마지막 한마디 더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선포한 거예요. 너 저주하려고 했지? 근데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댄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을 댄 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와, 역시 하나님 내 건드려 봐봐, 내한테 막 욕해 봐봐, 내 한번 건드려 봐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손대고 입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르쳐줘요. 단순히 내가 그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을 댄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댄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댔다고 손댔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14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도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언제? 후일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에게 지금이 아니야, 네 저주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지금, 이게 아니고 후일에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7절도 다시 보시면 여기에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후일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을 대고 손을 댔다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하여서 떠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5장을 보시면 1절에요. 모압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이 모압이니까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너가 하룻밤만에 확 무너질 것이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16절을 한번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6장 1절, 15장 전체는 내가 모압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심판의 메시지. 근데 16장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라는 거야?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너희 심판받는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비방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소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온에게 보내라. 돌아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왕에게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는 이유가 6절을 보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는 거예요. 심히 교만하였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면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록.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을 대고 손을 댄 자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후일에, 지금 이때가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심판은 누가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누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 가까운 미래에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먼 미래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절하는. 자,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왕이 일어나서 왕이 모압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왕이 그것을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도 보십시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니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왕이 모압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심판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입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억울하죠.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일단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요. 가만히 있어.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거나 스스로 억울함을 갚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맡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주께 속해 있다라고 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장부터 시작되었던 발람 사건이 오늘 24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기 이방을 향하여서 그 높은 곳에서 이방을 향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이제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모압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암몬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친히 원수를 갚으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거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너희를 비방하고 너에게 손댄 자들 그걸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을 힘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데 힘쓰지 말고 거기에 분노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의 할 일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여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의하여 억울함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것을 뭐 이렇게 어, 그걸 변명을 하거나 뭐 그걸 정리를 하거나 그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거기에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22장부터 24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서 또 이번 한 주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